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여러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낱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신약에서 15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번이 바울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관용적인 어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감동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은혜 받았다는 감정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오늘은 이 은혜라는 낱말과 또 그 속에 담긴 AD 1세기 당시의 개념을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그라티아에서 유래한 말인데, 라틴어 그라티아는 그리스어의 카리스라는 말이 그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원래부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 역시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도 본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카리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때 이 은혜는 주는 사람이 어떤 기대나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이상적인 은혜인데, 이것을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말해 본다면 다른 말로 은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아주 유사한 표현과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개념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기프트죠. 이 선물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낱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 표현은 카리스, 카리스마,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모두 선물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선물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은 이 서구 사회의 칸트 이후로부터 출발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마르셀 모스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고대 인도, 유럽의 고대 모든 문헌들을 조사해서 고대 시대에서 선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맥락과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분석해서 고대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모스가 연구한 결과 고대 시대에서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는 선물 교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답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제가 AD 1세기에 로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트랙패드를 주셨어요.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선물보다 더 큰 가치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동등하게 답례해야만 하는 압박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50만 원어치를 저에게 줬으면 저는 저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비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 개념은 한 손이 다른 손을 씻어준다. 그리스 격언입니다. 네가 등을 긁어주면 나도 내 등을 긁어주겠다. 즉 이것은 선물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답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현대 서양 사회로부터 생겨난 개념 대가 없는 은혜라는 개념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선물 개념이 이와 같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양한 말들이 격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에게는 선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어도 그에 합당한 답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대상자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보다 너무 큰 선물을 줘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물 개념을 사용하는 자선가들도 로마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선물은 선물 받은 사람을 압박하기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물을 할 때는 당연히 나의 선물의 가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선물은 답례를 기대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순환적인 것이 아닌 순환적인 것이었고 주면 돌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물이라는 개념은 답례가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수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의 상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 즉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고대 시대의 선물 개념과 어떤 것이 같을까요? 또 어떤 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순전한 은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이 5장 말씀에서 길지 않은 이 본문 안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진 낱말들을 쉴 새 없이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로마서 5장은 선물이라는 낱말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중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의상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주리라. 아멘. 자, 이 15절만 본다 하더라도 15절의 시작에는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네, 이 뜻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아까도 선물이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 나왔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네, 지금 15절
에서만 해도 선물이란 말이 지금 3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 16절에 이 선물은 도론이라는 말인데,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2절만 보았는데도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진 낱말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는 21절까지 계속해서 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일까?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일까요? 로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려면 3장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다 같이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 은혜가 바로 선물의 범주 안에 있는 낱말이었죠. 즉 바울의 이 선물이라는 말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한 절 앞으로 올라가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과 하나님의 선물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 시대의 선물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그에 합당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인간 사이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1장 후반절부터 가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이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는 말할 수 없는 이 악덕목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불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서 불의가 참 가득하다는 것은 꼭 성경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작금의 사회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의 개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에 합당한 가치가 없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선물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성경은 은혜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응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불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동시에 차별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은혜의 비상응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비상응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그 선물의 비상응성을 그토록 칭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초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선물이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희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의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래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을 위해서 실상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렵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구절 안에는 분명히 좋은 선물은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가야지, 값비싼 선물일수록 그만큼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고대시대의 일반적인 가정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인이니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나의 생명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10억을 준다 해도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즉, 고대시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 영생이라는 선물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물을 줍니까?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만약에 우리 교회가 노숙인들이 아니라 만약에 교도소에 살인범, 강간범에게 선물한다고 합시다. 선물하면서도 욕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의인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간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은혜의 비상응성을 강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뭔가 잘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초충만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당시의 선물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주시는
사랑의 행위, 곧 은혜의 비상응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다 나눌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로마서가 드러내는 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는 인간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혹은 죄라는 세력에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죄의 세력에 종속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의 다른 말은 곧 사탄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중립지대가 있지 않다고 말해요. 로마서는 두 왕국의 충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그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과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세력에게 바쳐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주되심을 통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이 고대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5장의 이 구절로부터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은 원죄나 혹은 죄가 유전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죄를 인격화하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지금 아담의 원죄를 입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 아담 이래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실제로 실존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다른 표현인 죄의 세력은 인간이라는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깊이 내재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욕망이고 우리의 죄악된 욕망,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 시기, 살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미움, 다툼, 시기와 탐욕과 같은 욕망이 마치 나의 자유의지인 것 같고 내가 내 욕망을 끌려가서 나의 감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인간에게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절대로 우리 속의 욕망과 탐욕과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내재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왔죠. 17절을 보실까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오늘 여기서 죄와 죽음을 의인화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각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5장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죄와 죽음을 의인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라는 말도 의인화합니다. 죄와 사망이 사탄을 상징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선물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 주변에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죄의 세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배경, 즉 인류가 죄의 세력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런 비참한 배경 한편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왕노릇,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요, 지금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충돌 속에서 은혜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죄의 왕국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다른 말은 선물이고,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상응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말씀할 때 주고받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표현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은혜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저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아집니다. 마치 밤새 몰래 내 방에 오셔서 선물만 놓고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이야기에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산타는 필요 없고 선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타가 주는 선물만 받아 먹으면 되지,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산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산타클로스의 선물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은 훨씬 더 역동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즉 그 선물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선물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의미는 그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언어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계 맺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은혜 선물 개념은 한편으로는 AD 1세기의 선물 개념과 아주 유사하게 비순환성이 아닌 순환성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혜자에게, 은혜를 받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되심이라는 언약 관계를 시작해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표현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요구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우리가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어떤 과자, 장난감 같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 서 있는 공간으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 서는 자가 아니라 죽음과 진노를 향해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자랑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라는 공기를 마시면서 내 삶에 그 은혜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서 있는 동시에 은혜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짐과 부담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상응적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은 죄의 세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라는 현실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 능력 아래에 산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죽음이 우리를 뒤덮어도 그 죽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리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